안녕하세요. 대구 올리브 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원호 목사라고 합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귀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중보 기도자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소명과 사명.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중보기도자의 소명과 사명. 소명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명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소명이라고 하고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의 안에서 순서가 있다면 소명이 먼저고 사명이 나중이겠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중보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빛이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또한 더 주셨다는 것도 큰 감사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의 종들을 깨우라. 두 번째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사명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스토리가 긴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분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중보 기도자의 사명자로, 또 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자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는지, 또한 지금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해요. 그리고 제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또 만남의 축복,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중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들, 또 우리 중보 기도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중보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중보 기도자를 넘어서 우리가 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봤을 때 보통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요. 오늘 30분 이내에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핵심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제 뜻과 달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8년 반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며 또 선교지에 데리고 가서 무려 캐나다에서 중국까지 데리고 왔었습니다. 8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개발시켜서 한 번도 혜택받지 않는 지역들에 일일이 시골 지역까지 찾아가서요,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한국에 오게 되는 순간에 제가 몸이 건강하거나 또 가진 게 많아서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만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민 가방 2개에 제 아내와 또 2 자녀 데리고 갈 데가 없었어요. 또 한여름이었어요. 또 제 몸은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 대장포진에 걸렸었고요. 또 이 귀가 그 기립성 저혈압이라 해서요, 앉았다가 일어나면 핑 도는 그 어지럼증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쓰러지게 되고,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쓰러지면 2차 충격 때문에 큰 사고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박동성 이명증도 있고, 하여튼 몸이 여러 가지로 고장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병원에 갔는데 무조건 쉬어라는 사인을 한의사, 양의사, 기도원 원장이 3분을 통해서 또 확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 정도로 뭔가 객관적이고 함정 주의의 성향이기 때문에 몇 번 두드려 봤는데 무조건 쉬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쉴 데가 없어요. 사명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요,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달려가고 기분 좋죠. 근데 자기 부인이 정말 나타날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명자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제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갈 데 없이 여름에,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젊을 때 선교사로 나왔기 때문에 가진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쉴 곳도 없어요. 처갓집에서 한 달 동안 사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또 죄송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교회에 다 연락도 해봤는데, 저를 파송했던 교회들은 협력 선교사들은 3박 4일 동안 쉴 수 있었고, 파송 선교사들은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몸 상태는요,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을 쉬어야 되는 곳이 필요했었거든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이 되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과거의 어떤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거든요. 제가 2000년도에 제주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물론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도 않았었고, 그냥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제주도 단기 선교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제 눈앞에 제가 목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그때 우리가 제주도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기도했었는데, 전세기까지 빌렸었죠. 한 교회에서 그때 한 120명의 청년들이 제주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전략과 이런 방법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가서 2인 1조로 성경의 말씀대로 전도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2인 1조 짜게 되되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전도하고 오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렇게 더운데 여름에 무슨 하나님께서 이러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으래요. 저는 교회에서 돈까지 뺏을 줄 몰랐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내놓으래요. 다 내려고 나서 저는 2인 1조 파트너가 어떤 파트너였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룩한 청년이었어요. 정말 싫었죠. 거룩한 청년도 저를 보면서 정말 싫어했죠. 그 청년도 싫고 저도 싫었어요. 거룩한 청년은 저 같은 불량스러운 청년이 싫었죠. 저는 그 당시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좀 그런 좀 불량스러운 교인 청년이었고요. 이 친구는 찬양 인도자였다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런데 2인 1조로 둘이 파트너가 되는데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주도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결단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그런 사람이지만 4박 5일 동안만이라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만이라도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었거든요. 거지 전도여행 갔을 때 우리 그 친구랑 파트너가 됐는데, 그 친구가 다행히도 저보다 나이가 좀 어렸어요. 어린 친구라서 제 말을 좀 잘 따라왔죠. 그래서 우리가 시킨 대로 그 지역을, 우리가 맡은 지역을 7바퀴를 땅밟기 하면서 기도하고 멈춰서 또 무릎을 꿇고,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주도의 여름 날씨, 여러분 아시죠? 습하고 덥고 땀이 막 쭉쭉 흐르는 그 날씨 가운데 거기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 떴더니 어떤 아저씨가 양손에 이렇게 쭉 콜라 큰 거 있잖아요. 1.5리터짜리 사이다, 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했더니 이분들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갖다 주라고 했다고. 저희가 너무나 기뻤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났겠죠.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돌았습니다. 열심히 돌고 그 지역을 돌고 축복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일어났더니 저 먼 곳에서 어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에 문신이 있는 어떤 젊은 형제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 옆에는 딱 봐도 화장이 진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분명히 제가 딱 보기에 그 남자는
술집에 어떤 기도 같은 깡패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옆에는 술집 아가씨 같은데 둘이 아마 교제하는 사이가 아닐까라고 얼핏 보기에 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좀 놀았기 때문에 그런 감은 있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한테 다 가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가도 될까? 근데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이 마음속에 간절함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한테 말했어요. 형제, 우리 가자. 저 사람 전도하러 가자. 했더니 이 친구가 노발대발하면서 이런 거예요. 형님, 미쳤습니까? 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세요? 아마 좀 겁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너랑 나랑 한번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좀 기도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도했는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안 간다면은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그 형제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게 무엇이냐면은 눈높이 전도였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가 저보다 눈높이보다 이렇게 낮게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반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 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올강교에서 온 지현호 형제라고 합니다. 했더니 이 깡패가 뭐라 하냐면은 갑자기 문신 입고 어깨도 똑 부러진 깡패가 갑자기 막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런 거예요. 뭐라고라?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고라? 우리 고향 사람이네 하면서 저를 막 따뜻하게 안아주고 손을 막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하길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주는데 저보다 키가 약간 좀 작았어요. 둥치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배운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분 형제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요, 눈을 떴더니요, 눈물 범벅이 됐겠죠. 눈물 범벅이 됐는데 제 앞에 있는 형제님도 울고 계시고 제 앞에 같이 무릎 꿇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님은요, 마스카라가 막 다 번져서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막 검정색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그 낯선 땅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 누가 깡패가 되고 싶어서 깡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서도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은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서 만났던 것이죠. 이분들이 이제 울고 나서 뭐라 하냐면은 고향 사람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갔던 데는 어디였냐? 바로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 엄청 크죠. 또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정한 지역을 저희가 또 전도 파트너와 함께 7바퀴를 돌고 또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는 저쪽 우리 앞에 그 50cc 오토바이, 아주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머리는 이렇게 삐쭉 세우면서 염색을 한 이상한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애들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무섭고 두렵죠. 북한도 우리를 못 쳐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2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중2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싸나운 개가 있어요 보다 무서운 애들이 중2인데 그런 중2 아이들이 있었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데 담배도 엄청 막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그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형제에게 하나님이 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우리 전도 파트너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형제에다 가자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 왜 그러신대요? 참 왜 그러신대요? 라면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뒤에서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그 청소년한테 가서 또 눈높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그 형제가 앉아있던 곳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갈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 학생, 내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했더니 옆에서 담배 피는 애들 또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뭐야 저 XX 하면서 욕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전혀 신경 안 쓰고 이 친구한테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가 그 자갈밭에서 무릎을 꿇고 벤치에 앉아있는 그 청소년에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기도한 뒤에 이 청소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담배도 툭 어느 순간 던져갖고 없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아저씨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길래
똑같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복음을 전도한 다음에 이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했었어요. 아마 이 친구가 짱이었나 보죠. 이 친구가 조용하게 울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조용하더라고요. 예수 복음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깡패들은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야 되고 사회에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들은 전부 다 감옥에 넣어야지만 이 사회가 평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검사가 되고 싶었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법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제가 그런 깡패들한테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 생각과 다르고 제 방법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은 이런 자기 부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기억나니까 제가 또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또 흘러서 또 그로부터 12년이 흘러서 캐나다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 땅에 왔는데 똑같은 여름이고 오갈 데가 없는데 그래, 내 뜻은 분명히 이게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거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경상북도 김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선교사 안식관을 준비하라는 음성을 듣고 선교사 안식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시골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데요. 이분들이 바자회를 열어서 그 선교사 안식관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1호로 가게 된 거죠. 어떤 선교사님 추천을 받아서 또 연락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제가 참 많이 울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2층을 보니까 2층에 지연호 선교사님의 선교사 안식관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큰 플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그 현수막을 보고 끌어안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오갈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명자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놀랬던 것은 또 뭐냐면은 2층 집인데요. 교회 건물 2층에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너무 덥잖아요. 김천은 정말 더운 지역인데 거기 안에 에어컨도 있고요. 비데도 있고요. 또 정수기도 있는 거예요. 또 성미라고 쌀도 갖다 주시고 또 첫 열매라는 것들, 버섯, 참외, 포도, 이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들을 깨우라라는 것이 사명인데 제가 먼저 성기를 받았어요. 이게 주의 방법이에요. 제가 깨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너도 이와 같이 성김을 받는 대로 너도 섬겨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종들을 깨우라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교회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365일 기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를 해요. 아침에면요 새벽 4시 반 되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마치면은 아침 식사를 하고요. 하루 종일 고된 농사일을 합니다. 고된 농사일, 참외 농사 정말 힘들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리도 펴지지 않는 그런 비닐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저녁에는 믿지 않는 남편, 또 일한 남편들 식사 다 차려주고 또 밤 8시만 되면 365일 기도에 참석해서 밤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기도회를 하는데 마을에 믿지 않는 영혼들 123명의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이래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1년 예산이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은데 9개국 10명의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매달 5만 원씩, 어떤 선교사님은 돈이 없으니까 기도로서 후원하고,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후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들이었어요. 밤 8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거의 70대 됩니다. 권사님들, 나이 든 집사님들.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살아나게 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망가진 몸이 1년 만에 회복이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또 회복이 되어서 사역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던 곳이 바로 그 김천 이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중보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한국에 가면 정말로 예루살렘 성벽의 파수꾼 누굴까? 진주 같은 보무 같은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365일 기도에 참석하던 도중에 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런 거예요. 보았니 아들아? 이들이 나의 자존심이고 내 진주 같은 보물 같은 나의
자녀들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나이는 든 할머니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야로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벽 위의 바수꾼.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김천 용문산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 10시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저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누워 있었어요. 산 정상에 누워 있었는데 별똥별이 떨어지고 참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항상 앞만 보고 살았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시골적에 산 꼭대기에서 봤던 그 모습들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더 생생한 기억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용문산이라는 곳은 거기가 특이하게 절이 하나도 없어요. 절이 없고 우리나라의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올라갔더니 곳곳에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고요. 기도의 장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아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 여기 아래서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저게 바로 용문산 수도사들인데 이 수도사들이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구국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냐면 1963년 4월 30일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오직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서 목청껏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올 때는 비를 다 맞으면서도 구국재단 위해서 기도하고 눈이 올 때는 눈을 맞으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눈과 비를 맞지 않게끔 이렇게 차양막을 쳐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지금 1963년부터 했다면 지금 50년이 넘었습니다. 50년. 57년 동안, 거의 57년. 57년이 다 돼가네요. 만 57년 동안 24시간 365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보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구에 있는 중보자들, 또한 잊을 수 없는 또 중보자들이 있어요. 수원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제 몸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곳저곳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수지에 있는 어느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가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청소년 3명이 수련회 장소 제일 뒤에서 누워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너희들 나가! 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그러지 말래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애들이니까 좀 이해 좀 부탁한다고. 이런데 이해가 뭐고 필요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나가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저러고 있냐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쭈삣쭈삣 하더니 또 다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렇게 제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삐쩍 마른 권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선교사님 하루만 더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랬죠. 그건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할 내용이 아닙니다. 또 부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사역자가 해야지. 권사님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권사님의 권한을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역자랑 같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저한테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 하루만 더 저에게 메시지를 더 전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몸도 좋지 않고 또 그 사역자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일들을 좀 보면서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목욕탕 건물에 주차를 했는데 아니 거기 목욕탕 건물에 주차하려면은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주차비를. 그런데 목욕탕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주차비 몇 천 원 아끼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의 종 앞에서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 제가 속으로 정죄했어요. 다시는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났는데 무슨 하루도 더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뭐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저한테는 하라고 마음을 감동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또 자기 부인 해야겠죠. 근데 자기 부인이 했던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 전도사님이 제 손을 꽉 잡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 사역자를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워졌어요. 사역자가 사역자한테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울면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선교사님 하루만 더 설교해 주십시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저 전도사님만큼 영혼들을 사랑하는가라고.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면 자기가 해도 되는데, 기도하는 한 권사님의 말씀 듣고 모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제게 해달라는 거야. 짜증내는 저한테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누고 났더니 하나님이, 제가 참 교만하니까 기도회 인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회 인도 시간 때 인도하지 말고 그냥 벽 쪽에 마이크를 놔두고 벽만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벽만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지도 모르고 당황스럽죠. 갑자기 기도 인도도 안 하고 웅성웅성 소리도 나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각자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아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회개하고 울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 친구들이 갑자기 모여서 선생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선생님은 또 학생들을 또 용서를 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잠깐 뒤에 돌아봤더니 서로 동그랗게 앉아서 손을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째 되니까 이제는 막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런 거구나.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날이면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죠. 근데 쟤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일 뒤에서 삐쩍 마른 그 권사님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불러서 여쭤봤어요. 저분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기도회 권사님이래요. 그 권사님은 암 환자래요. 암 투병 환자인데 자기 교회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 나가서 3분의 권사님이 교회 의자를 만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그 중등부는 이제 성장을 하고 숫자가 꽤 많아졌어요. 그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2분의 권사님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되지 않았냐라고 이제 떠나버리고, 그런데 이 권사님 뭐라냐면 아직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숫자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진짜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바로 3년째 되는 날이 그날 그 수련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예수 전도단 출신이었는데 진짜 내가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올 줄은 정말 기대했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군요 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3년 동안 기도했다면 주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중보 기도자는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주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귀한 권사님, 그런데 보니까 또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요, 암 환자였대요. 암 환자고요, 암 투병 중이었고 몸이 그래서 삐쩍 말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은요 또 정신적인 아픔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 자식도 그렇게 힘든데, 자기 자식도 정신적인 약을 먹을 만큼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울었던 그 전도사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는 그런 부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주의 종의 그 뜨거운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눈으로 목도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제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몸이 회복되어서 대구로 보내셨습니다. 대구에 보내셔서 대구 극동방송에서, 또 대구 동신교회에서, 또 대구 지역 교회들에서 많은 중보자들의 만남이 있었고, 또 극동방송에서도 중보기도학교 강사로서도 2번 섬겼습니다. 2013년도에 섬기고요. 또 작년 2019년도에도 7주 동안 저희 올리브 선교회에서 맡아서 중보기도 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참 많은 뜨거운 은혜들이 있었죠.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저는 믿을 수 있었고요. 주님은 신실함을 저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중보자들은요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나누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김천에서, 수지에서, 또 광양의 시골집에서, 또 운봉자유치유센터에서, 암 말기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대구 극동방송에서 눈물로 교회 치부를 덮어가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대구의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 많지만 이렇게 숨겨진 곳곳에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하는 엄마들도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 같은 보물 같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중보 기도자 시대를 인식하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짧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대한민국과 북미 지역은 5가지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돈이면 최고라는 만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동과 서, 남과 북, 좌와 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함으로 미혹하는 교회와 나라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으로 이 대한민국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현대판 아세라인 음란의 영이 판치고 있고요. 고난을 견뎌내기보다 그것을 회피하게 하는 중독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내 안위를 위해 미혹하는 거짓의 영으로 또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짓의 영을 들춰내는 일들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런 5가지 영, 만몬과 분열과 음란과 중독과 거짓의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안약을 발랐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내 심령을 깨끗게 하는 일들이 중보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집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중보자들의 태도인데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냐면 바로 3가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정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겸손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수지의 어떤 교회 권사님 같은 분이죠. 자기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던 중보자. 또 김천 이천교회 그 시골 지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기도했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의 중보기도자.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중보자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중보자로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금방 우리는 타락하고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중보자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치부와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 치부와 허물을 가지고 덮어주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중보자들은 전부 다 자기 교회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제게 조용히 와서 이 교회의 치부, 내가 속한 이 예수의 몸된 교회의 치부를 당신에게만, 우리 선교사님에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얼굴에 침 뱉기오니 정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또한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탄식의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요. 대구 땅을 향한 마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역을 향한 마음,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 열방을 향한 마음들이 부어지는데요, 그때 여러분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또 어머니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서 허리를 펴지 못한 상태로 2년 동안 장애인이 되었었고요. 제 동생이 20살 때, 만 16살 때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황망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통이 있었는데요, 이런 고통보다 아픈 고통이 뭐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중보자로서 이것을 13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제 인생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 아픔이 임하는 것은 중보자들에게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긍휼의 중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겸손의 중보자, 성령님의 마음을 가진 탄식의 중보기도자. 저는 이것을 가르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집회 가면은요, 오늘 개론이 끝나잖아요. 저는 이제 중보기도 모임 갈 때 우리 극동방송에서나 어디서나 꼭 이 3가지 것은 반드시 가르쳐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또 주의 종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또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또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큰 제목만 말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보 기도를 넘어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제가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은, 하나님께 은혜 주신다면 또 영상을 녹음해서, 아니면 제 유튜브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되면 또 그걸 통해서라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